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흰머리는 늘어가고 주름은 깊어지며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바라보다 마음까지 함께 움츠러드는 순간이 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 막상 멈추어 서보니 손에 남은 것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간 시간뿐인 듯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 가슴을 채우지는 않습니까? 젊음이 물러간 자리에 찾아온 이 노년이라는 계절이 두렵고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병들어서가 아니라 겨울을 건너 새로운 봄을 맞기 위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털어내고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완성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노년을 고통이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흐르는 강물처럼 마음을 맡겨보십시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늙음은 벌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는 늙지 않으려 애씁니다. 흰머리를 감추려 염색을 하고 주름을 펴려 애쓰며 지나간 젊음을 붙들고 한숨을 쉽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과거의 영광을 꺼내들며 현재의 자신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대여 늙음을 거부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을 막으려 애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늙음은 죄가 아닙니다. 낡음이 아니라 익어감입니다. 풋사과가 빨갛게 익어야 단맛이 들듯 당신의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깊은 맛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봄꽃이 아무리 고와도 가을에 단풍만 하겠습니까? 꽃은 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온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자신의 몸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귀한 손님입니다. 자식에게 섭섭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나 그대여 그 말 속에는 사랑보다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배웅해 주는 것이 주인의 도리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서로 괴로워질 뿐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조용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섭섭함은 사라지고 사랑은 다시 흐릅니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지난날의 후회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선택이 유난히 크게 떠오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대여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후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선물이 손에 들어옵니다.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아픈 몸을 원망하지 말고 친구로 삼으십시오. 몸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삐걱거림은 배신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조금 쉬어달라는 몸의 부탁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까지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아픈 곳을 아이처럼 다독이며 말해 주십시오. 고맙다. 몸은 주인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5번째 가르침입니다. 외로움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혼자가 되면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젊은 날 너무 바빠 만나지 못했던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누리십시오. 혼자 있어도 평온한 사람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6번째 가르침입니다. 움켜쥔 손을 펴야 편안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 필요합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쥐고 있느라 마음을 다치지 마십시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가벼움입니다. 7번째 가르침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돌아갑니다. 잘 살았던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오늘을 성실히 산 사람만이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8번째 가르침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웃었는지, 조금 더 너그러워졌는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9번째 가르침입니다.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여십시오. 훈계보다 침묵이 더 큰 가르침입니다. 베풀음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합니다. 10번째 가르침입니다.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길입니다.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노년의 품격입니다. 11번째 가르침입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호기심을 잃지 않는 한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12번째 가르침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엽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헤아리십시오. 13번째 가르침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미움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14번째 가르침입니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언제나 제때 도착합니다. 15번째 가르침입니다. 단순함은 가난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본질만 남길 때 삶은 맑아집니다. 16번째 가르침입니다. 덕을 쌓아 향기로운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사람은 재산이 아니라 향기로 기억됩니다. 17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남은 생애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늦어집니다. 마지막 18번째 가르침입니다. 아름답게 돌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잘 놀다 갑니다. 이 한마디를 미소로 할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대여, 당신의 노년이 잔잔한 호수 같기를, 붉은 노을 같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쉬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배우며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